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보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조덕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 새 아침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작은 성전을 삼아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빛가서 온교회가 많은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생동감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교회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하나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침 첫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좌절과 근심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소망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간호하는 가족에게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영의 양식이 되고 간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할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쉼과 또 회복과 그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살필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사람을 용납함으로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사람을 용납함으로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사건,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건의 후속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갔던 그 일이,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화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사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그 일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따져 묻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런 걸 가리켜서 청문회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듣는다는 의미가 그 청문이라는 의미인데 그 청문회가 교회 안에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문제가 된 까닭을 이해하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이었으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따르지만 동시에 율법도 믿고 율법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냐면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순수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멀리하고 아주 이렇게 좀 낮게 여겼던, 엄청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그 이방인을 만난 것도 탐탁치가 않은데 어제 본문을 보면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물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거예요. 이거 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도 이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꺼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이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막 비난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베드로가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다. 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도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으셨더라.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감권에 이끌려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항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게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신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비난하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 비난을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하나를 더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하면서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념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자신들이 매우 꺼려하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곡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고백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주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차이 말고 종교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일반 세상 학문적으로 바라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면 민족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려면,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민족을 바꿔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을 따른다는 건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바꾼다는 걸 의미해요. 민족을 바꿔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민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종교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이 종교 갖고 싶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돼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학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으로 유대교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족쇄를 기독교가 벗어버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났을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그 땅을 가리켜서 전통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유대와 그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낯선 이들이었던 그 이방인들을,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논쟁을 벌이고 서로 비난도 했지만 그들은 경청했고,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대화했고, 그 가운데서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했고 할례자들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달랐기 때문에 다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비난하면서 대화하면 자기 할 말만 쭉 하는데 경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발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결혼하면 성장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성장한다라고 말합니까? 결혼을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나하고 정말 다른 배우자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이게 분명히 생긴 건 나를 닮았는데 생각과 하는 짓이 나하고 다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나를 좀 닮았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할례자들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러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러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과 이야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불편하면 아우 안 만나. 연락 오면 그냥 차단.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습니다. 아우 불편한데 왜 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아우 안 들을래. 아우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서요. 자꾸 그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점점 더 협소해집니다. 모든 게 협소해져요. 인간관계도 협소해지고 생각도 협소해집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면요.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위험하지요. 뇌졸중의 위험도 있고 심장의 위험도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잘라내가지고 모든 것이 협소해지면 우리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례자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청했고 그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용했습니다. 그게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과 생각을 용납함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싫어하고 배척했던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람이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생각과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